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갑절의 은총, 엘리야가 구하였던 그 은혜보다도 더 갑절의 성령의 그 능력이죠. 영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때 워낙 그 강력한 영적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 심판도 이야기하고 해도 사람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하나님 저를 쓰시려거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입은 엘리사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의 사역을 보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그 엘리야에 비해서 굉장히 그 섬세한 사역, 그래서 긍휼 사역 이쪽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런 이제 사역인데요. 열왕기하 그 4장의 내용에는 4개의 에피소드가 있죠. 그 4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바로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선지생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 그 동산에 신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선지생도가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그 뭐 부목사나 신학생이죠. 가난한 신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 능력이 상실되잖아요. 그죠? 지금같이 뭐 여성들이 사회 진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남자가 돈을 벌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다가 남자가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다가 가난한 데다가 남편이 죽고 없어요. 아들은 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에 빚이 좀 졌나 보죠. 그래서 뭐 빚을 져서 이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남편이 경제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암담한 그런 현실을 여인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하소연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바로 엘리사에게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나와 있죠.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어쨌든지 우리가 그 실마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안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졌는데 빚진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둘을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이제 엄포를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졸지에 이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급할 수밖에 없죠. 다급하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압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남편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당신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삶에 이런 우환을 닥쳤네요. 어려운 일을 당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모든 자기의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엘리사에게 다 구합니다. 자, 엘리사가 그럼 낸들 뭘 어쩌자는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뭐 반대로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들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마음은 아닌 것 같고 그래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이 후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선지생도의 아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딱한 사정이네.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네 집에 지금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너희 집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 물으니까 집에 저희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름 한 그릇은 이 여인에 있어서 그 사르밧 가부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예요. 가장 밑바닥이죠. 그죠? 가난과 처절한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그 가난하고 그 고통의 상징인 이 기름 한 그릇이 오히려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가장 처참함을 대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그릇을 자세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 다른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 한 가지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이 그릇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기름 그릇을 놔두고 너의 아들을 시켜서 동네를 다 돌아다녀서 다른 집에서 그릇들을 좀 구해와라.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모아라. 예.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두 아들이 나아가서 시키는 대로 여인의 순종이죠. 아들의 순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나가서 그릇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가득 채워지면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어라.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당장 돈을 주세요. 돈을. 내 아들이 지금 팔려갈 입장인데 돈을 주셔야지 지금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뭔 또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는 기름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황당한 양반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신뢰.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가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부으라.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했더니 기름을 가득 채울 때까지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어머니가 그릇 더 가져와라. 이러니까 어머니 이게 단데요. 그렇구나. 기름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채워진 기름을 가지고 네가 가서 팔아라. 그리고 판 것을 가지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해라. 네, 할렐루야. 자, 순종의 결과 이 여인은 가장 처참한 그릇, 기름 한 그릇이 오히려 이 여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빚을 청산하고 또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생활비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가져 나와서 주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장 힘든 것,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서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없는 것에 전혀 없는 것에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가장 작은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에 있어서 고난과 힘든 그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여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빈 그릇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참 만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그릇에 채우시고 넉넉히 채우셔서 오직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